우리는 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를 무시하고 또 제물을 부당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러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과 또 두 아들과 대조되는 사무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아들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 아버지인 엘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4절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엘리가 아들들을 나무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엘리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이 비난을 듣게 될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엘리는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돌이키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와 권면으로만 끝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이시기 위하여서 죄를 짓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또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며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약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이 계속되어지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 그 온 집안과 또 온 백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엘리의 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나이가 많은 엘리는 영적으로는 둔감해져 있지만 여전히 판단력은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자식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까지는 이 아버지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예언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이 집에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른 집안으로 넘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자기 욕심과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를 일삼고 또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는 회개의 기회도 놓쳐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 아들과 대조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사무엘에 대한 말씀은 단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의 악행과 철저하게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점점 자라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진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육체적인 성장도 있었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은 좋게 하다, 또 호감을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뻐하는 자로 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는 이 단 한 구절이지만 한 구절을 통하여서도 엘리의 두 아들과 또 사무엘을 비교하게 됩니다. 높은 지위나 명성이 없어도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또 높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그 죄값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새롭게 일을 행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로 다른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홈리와 비느하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사무엘은 서로 다른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한 이 예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이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엄격하지 않았던 그 결과는 자신과 또 두 아들 그리고 그 후대에까지 그 영향이 징계가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에 범죄할 때에 시간을 주셨던 것은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쳤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자신을 돌아봄으로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